예, 지금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산불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한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이것은 나무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가 지금 작아서 더위가 옵니까? 지금도 울창한 나무숲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는 나무로 책도 만들고 불도 떼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석유로 난방을 하고 전기로 또 하고 책 역시 인터넷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울창합니다. 그런데도 산불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이로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2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박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인데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산불이 이렇게 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몸을 지금 아주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옛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니 나의 활을 쏘다. 이건 항상 전염병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벌을 보낸다. 이런 것은 나병이라든가 온갖 그런 질병들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줄임으로 기근이 오죠.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상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띠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불같은 더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각종 질병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다.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질병을 보내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만문이 돈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돈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열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염이 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TV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엘니뇨 현상이 이제 아닌 것 같다. 남극이 어제 세종기지인가 통하는 거 봤죠? 거기서 세종기지에 비가 옵니다. 남극에. 영하 30도를 유지해야 되는 곳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더운 폭염, 바다의 뜨거움, 또 어떤 동해는 차갑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분노의 열기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끝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은 취한 자에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하이슬 진자. 에브라임 이방 교회입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자. 교회가 지금 세잔해지는 꽃 같다. 에브라임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박 그리고 폭풍 그리고 폭우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 교회를 갖다가 땅에 던지겠다.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갖다가 땅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폭우와 우박과 그리고 파괴하는 강풍, 폭풍을 토네이도 이런 걸 보내가지고 쓸어버리시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만 의지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사를 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에 멸류관을 밟을 것이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류관이 되실 것이다 하고, 에스겔 38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은,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오후 예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거미줄인데, 같이 왜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또 온역과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나의 존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지금 흔드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나무를 심자, 엘니뇨니 그렇게 해서 전기 온도를 줄이자, 탄소 배출권, 이런 모든 헛소리를 하는데, 지금처럼 역사상 나무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이야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전부 나무 떼서 온 세상이 다 불을 떼고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나무 잘라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전기라, 석유나 이런 걸로 다 난방을 하고, 책 역시도 인터넷으로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책을 사실 안 봅니다, 별로. 저 같은 경우도 책은 별로 안 보고, 오로지 그냥, 이 태블릿으로 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의 열기이며,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의 예언인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로 계속 태풍을 보내시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계속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고, 산불을 내는 게 하나님의 분노의 열기, 그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배라. 우박이 온다는 거,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우박이. 그리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린 즉, 회칠한 담 누구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와 바리새인들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교회 무늬만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향기는 한 개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러워서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쓸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깨끗하게 노아의 홍수처럼 물러서. 그래서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요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 정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합니까? 2절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교만이긴 하지만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기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제 곧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 이렇게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픈데 손 얹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겁니다, 말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이 강화문에 있죠. 강화문에 누가 한 목사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죠. 3년 안에 자유통일이오니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은 계속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안에 자유통일이옵니까? 다 헛소리죠.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하였을지어. 그러기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다. 이 다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전부 다. 이스라엘 우매한 선지자에게 하였을지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뭐 하겠다? 자기 생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보면, 오늘 여기서 교회에서 먹구름이 낀 것 같다. 저는 그때, 저도 옛날에 봤을 때, 명성교회 있을 때, 정말 목사님이 그거 받는 줄 알았어요, 보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거 흥건 거 없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그리고 교회도 봐요. 내가 꿈에서 이게 봤다. 그래서 저 교회를 꼭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교회 그렇게 다 가르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결국 땅을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세에다가 교회 팔라고 내놨어, 보면은. 22억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교회라면 팔면 안 되지. 참, 교회는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다 엉터리라고 저는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하였을진저. 그 우매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여우 같다. 여우.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날카롭지 않게 무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을 자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오고 지루하단 말입니다. 길기만 길고 계속 예화나 간증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은 뭡니까? 항우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전혀 날카롭지가 않고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에게는 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우를 갖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구, 그 다음에 폭염. 뭡니까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옛날엔 교회 모자 한번 쓰고 예배 드려도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막 안 좋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마스크를 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벗으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앉았어요.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보면은. 자,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박혁인가, 김혁인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우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를 갖다 한데, 여우는 아가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여우라 하죠. 여우 같다고 하잖아. 너희 선지자들 항우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하는데,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자. 그러니까 아가서에 가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죠. 그럼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은 교회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을 갖다가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잖아.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 자기 심령에 따라,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보니까 뭐가 있다. 여러분, 이 현금봉투 보면서 당신 교수 될 거다. 교수 되기는 뭐가 교수 돼? 지금 여기서 가회하는데, 시지에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따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보고 뭐라 합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갖다 뭐라 하죠?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34절. 그리고 헤롯을 갖다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죠?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예수님께 여우도 굴이 있고,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헤롯을 여우라 하죠. 그리고 아까 여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 근데 여우는 교활한 자고 포도원을 허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학교 생들이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많이 지원하다가 지금은 신학교가 다 미달이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수속하는 사람이 총신을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총신도 완전 가려가면서 뽑았는데 지금은 가리지를 않아요. 지원만 하면 다 받아요. 전부 다. 왜? 전부 미달이거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맨날 여지껏 해서 뭔가 뜨겁다 손뼉만 치고 노래만 부르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30년을 교회 다니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수련회 가서 침묵도 동호회만 하듯이 말씀이 기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두 날 가진 검이 있어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그게 없고 아픈데 손은지락하고 병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래서 좀 물질의 복을 받아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조롱을 합니다. 지금 시편 찬송 부르면 그 사람 따라 부르지도 못해요. 보면은 여우는 교활한 사람이란 뜻이고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아까 여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헤롯이라 그랬죠.
그러면 헤롯이 앉아있는 성전은 누가 앉아야 됩니까? 헤롯이 왕인데.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헤롯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가 앉아있는 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야 돼. 공중의 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 거 제사장들, 레이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새도 집이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목이 잘려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목이 잘리지 않고 헤롯이 거기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게 누구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다 허망한 겁니다. 뭡니까 그게? 기도는 거창하지만 뭐가 없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여우고 헤롯인데, 이 헤롯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그 성전을 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음으로 잘 될 거야. 돈을 사랑함으로.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자정을 하셔야 되는데, 헤롯, 여우 같은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가짜 왕인 헤롯이 앉아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자기 생일날. 포도원을 흐는 자가 나타나면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듯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폭우, 폭염, 우박, 기근, 전염병, 전쟁 등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에스겔 13장 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왜 여우 같습니까?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나니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강화원을 가면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춤추며 찬양한다고 난리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8절 한번 볼게요. 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 뭡니까? 7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거짓된 정죄를 너가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말하노니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여우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왜 폭염과 폭우를 때립니까? 거짓 것을 봤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에 가봐야 설교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어요. 교수가 너무 수준이 낮아버리니까 설교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증만 하고 캐나다 가서 물고기 잡은 동영상을 갖다 낚시하는 동영상을 설교 시간에 올리고 앉았으니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다. 대구에서 그 큰 교회 가서 제가 수요예배인가 그때 하니까, 남 이야기가, 우리나 똑바로 합시다. 우리 교회만. 성경은, 니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 볼 거 없습니다.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이제 거짓 것을 너가 점쳤으니까 내 손이 이제 너를 치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함이라. 맨날 노래를 갖다 앞에 50 부르고 그 발레 하면서 찬송 부르고 막 아주 인내하신 구세 주여 막 그때는 뭐가 다 내려오는 것 같지. 딱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돈 벌고 죄 짓고 한 개도 바뀌는 게 없어. 맨날 여러분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는 가잖아요.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고. 여러분이 왜 천국에 갑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신을 보라니까. 여기서 교회 나가기만 하면은 이미 인터넷에 푹 빠지고 유튜브에 푹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또 천국 간단 말이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 어색하다 야야. 친구를 맨날 만나야지.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해요. 정말 어색하더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맨날 만나는 친구라야 할 말이 있고 어제 했던 이야기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10년 만에 7년 만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중학교 때 친했는 친구인데 전화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나중에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끊고 전화를 안 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매일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야, 너 어색한데 그 네 절로 좀 떨어져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제약과 가깝지 뭐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보면은 다 거짓말이지.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은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노도다. 회칠, 담에다가 회칠을 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전부 다 춤추며 찬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마스크 끼고 전부 다 난립니다. 왜?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이 마스크 끼는 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복음, 부활이다 하면서 생명을 전한다고 하면서 입을 가리는 것조차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떠나고 지옥 설교하고 죄를 설교를 하면은 듣기 싫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교회에 가야 돼요. 그래야 죄 짓기가 편하거든. 거기 가면은 죄에 대해서는 설교도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짐을 지서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다. 그렇게 사십시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집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신랑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난도질을 당해서 죽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내 죄를 다 청산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정말 편안하다 평강이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면은 사람은 남도 뭐 모르는 사람이 지하실에 가서 다른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 평생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제대로. 여기도 여기 하늘채에서 9층에서 투신했다 하잖아. 보면은 그 소리 들을 때 얼마 찝찝하더라고. 제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그냥 9층에 투신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들어도 여기서 봤었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자기를 타겟으로 설교는 타겟 설교인데 자기를 치는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죽는 거지 뭐.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면은. 그래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곳에 갑니다. 그럼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보면은 그냥 앞에서 그냥 유행가 부르고 찬송 부르고 즐겁단 말입니다. 보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너 당신 지옥 간다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지만 영혼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을 하더라도 냉철하게 내가 어떤 문제 음식 솜씨가 없든지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듣기 싫어도 그렇게 그걸 해결해야 손님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맛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 망하는 거죠. 보면은 전자 온 세상은 늘 평강을 외치고 교회는 그렇게 있습니다. 축복과 평강만 외치고 물질의 복만 외치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수련회 가도 그렇게 2시간 동안 비보이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는데 평안과 안전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온 세상은 폭우와 폭염과 우박, 전염병, 붕괴, 지진, 폭염, 전쟁으로 시끄러운데 뉴스만 틀면 난리인데 교회 가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이렇게 1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해치를 한도다. 평안하다 해치를 한다는 겁니다. 해치는 뭡니까? 무덤에 해치란 무덤이죠. 겉은 아름답지만 속엔 썩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방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가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아름답게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아름답게 얼마나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썩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유산, 낙태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임신, 자궁, 교회가 자궁인데 안에 아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겉은 임신했는데 예수 생명을 임신한 줄 알았는데 욕심이 임신한 거라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치람 담처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 담을 갖다 해치했는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해치란 담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크 씌워버리는 거예요. 너그 찬양, 너그 기도, 너그 설교 듣기 싫다고.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이제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는 자 팔복이 나오고 여기서는 팔화가 나옵니다. 저주 8개의 저주. 여기서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의 겉모습은 육체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네 마음은 다 썩었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만 가꾸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주님께서는 야, 네 안에는 죽은 것이 가득하다. 내가 내려갈 때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겉은 화장을 칠하고 정말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성경 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분리되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구분해가지고 11조 한 번 안 떼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금식을 갖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이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보이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 이 말입니다. 즉 욕심이 임신한 상태, 무덤인 것입니다. 신랑이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기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은 전부 다 간증가, 뭐 내가 옛날에 사업 망했는데 사업 잘 됐다는 간증만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간증만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코미디언들 불러가지고. 선악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보면은. 선악과로 임신한 상태, 욕심이 임신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칠한 무덤과 같고 해칠한 담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러면은 뭡니까? 해칠한 무덤, 이들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에스겔서에? 이들을 갖다가 욕으라 그랬죠. 주님께서 욕으라 했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 욕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교회를 허는 자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우, 폭염, 전염병, 이걸 내리시겠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은, 속은 언약이 없다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들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러 다녔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언약을 모를 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성경을 쓰고 정말 철저하게 분리되는 자들인데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해칠한 무덤은. 즉 교회는 그거 화려하게 지었고 헌금은 150억이 나온다 10억이 나온다 하지만 성가대나 찬양대가 열심히 부르지만은 외부 교수를 갖다가 돈을 줘서 열심히 부르고 하지만은 정작 안에는 죽은 것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칠한 무덤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해칠하다. 회를 히브리어 타펠인데 맛이 없다. 회반주, 어리석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칠하다의 회는 계란의 흰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6장 6절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싱거운 것을 먹을 때 소금 쳐서 먹으라고 우리한테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건 바보 멍청이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계란의 흰자, 이것이 싱거운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리르입니다. 리르. 침을 흘리다, 개양성의 액체를 유출하다, 흘리다, 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나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락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싱거운 거 먹을 때 꼭 소금 쳐서 먹으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계란의 흰자, 리르, 개양성의 액차, 혈류병, 침이 질질 흐르는 거,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 나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란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 뜻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바로 멜라어, 사라지다.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이 뭐죠?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때 뻣뻣한 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뿌려두면은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뱀처럼 코브라처럼 뻣뻣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을 갖다가 소금 언약으로 쳐버릴 때 부드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싱거운 것은 소금을 쳐야 합니다. 싱겁다 무엇입니까? 해칠한 무덤,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어리석은 것, 이것이 바로 해칠한 무덤, 싱거운 것, 계란의 흰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어떤 게 알겠습니까? 계란의 흰자, 싱거운 것, 이것이 해칠한 무덤인데 개항성의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 유출병, 나병, 해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나병이 뭡니까? 겉은 사람이지만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 죽었다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 그게 뭐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거, 우리가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개양성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 싱겁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야, 니 싱겁다. 언약에 소금을 좀 쳐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나병 환자하고 똑같네. 전혀 아픔을 못 느끼네. 그렇게 가슴이 하이마진 양심의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조롱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슴을 쥐어 뜯질 않고 눈물을 흘리질 않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려가지고, 눈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운물인데 마음이 말라버린 겁니다. 마음이 슬퍼야 눈물이 나오는데 마음이 전혀 슬프지가 않아. 죄를 짓는 게 왜? 즐겁거든. 기쁘단 말입니다. 마귀의 쫄병이 되는 게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마귀와 얽히는 거, 뱀과 얽히는 거, 죄를 짓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따위는 무시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 나병이구나. 너 싱겁다. 너 개양성의 액체가 흘러나오고 죄를 짓는데도 전혀 아픔을 모르는구나. 아, 나 너 너무 더러운데. 나병 환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성전에 들어오지 마. 진 밖에 있어. 거기서 입을 가려. 마스크를 씌워.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 넌 죽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상태, 죽었다. 해칠한 무덤.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었다의 개념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것 시체란 말입니다. 시체는 찔러도 아프다 하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찔림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왜? 고범죄를 계속 짓거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나병입니다. 이것은 싱겁다. 계란의 흰자, 개항성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 해칠한 무덤. 주님은 누가 합니까? 네 몸이 성전인데, 야, 네 몸이 성전인데 너 해칠한 무덤이야. 겉은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고 다 하지만 속은 썩었네. 언약이 없어. 난 너 어색하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란의 흰자,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금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소금으로 네 뻣뻣한 거, 소금은 뻣뻣한 것을 갖다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네 목을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야, 여우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진짜 주인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야, 네 몸 성전인데 네 목을 좀 잘라야 내가 네한테 들어가지. 너는 왜 나하고 동행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니? 돈이 그렇게 좋냐? 세상이 그렇게 좋냐? 세상과 동행해? 그러면 글로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만 소금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합니다. 배추에다 뿌려버리면 뻣뻣한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소금의 뜻은 소독입니다. 병이 난 곳에 소금을 바르면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나면 집집마다 된장을 발랐습니다. 왜? 된장이 소금이 있거든요. 그 소금의 소독 때문에 머리가 깨어지고 들어오면 된장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 겁니다. 지금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고 약국도 없는데 약방마다 약방도 그 동네에 좀 잘 사는 동네는 하나 있지. 안 그러면 약방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머리 깨지고 피나면은 갈 데도 없는데 아들 뭐 맨날 산에서 구불다가 머리 깨지거나 찢어지면 된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소금의 소독인 것이죠. 갈라진 거, 돌판이 깨어진 것은 소금을 바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소독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빨로 소금을 닦는 것은 참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이 소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안에 균을 죽이기 때문에 치약보다는 소금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집집마다 미신을 많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아침부터 여자가 오든지 하면 소금을 뿌리기도 옛날에는 했습니다. 부정한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9장 45절을 한번 봐볼게요. 사람을 죽이고 소금을 뿌렸거든요. 사사기 9장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가 난자하고 다 흘렀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짐승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소독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이 바로 소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곳에 소금을 뿌리거든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뿌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부정하게 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하리라. 이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약이 뭡니까? 갈라지다, 베리트, 창조, 갈라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라지는 거, 이거를 절대로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픈데 손 얹으라가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 의사한테 가서 고쳐주면 그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딱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려 소금을 뿌리고 드렸습니다. 바로 소금이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싱거운 것에 뿌리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계란의 흰자, 개양성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 나병한 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좀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언약궤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소독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을 때 소금이 언약인데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언약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을 때 이집트를 뒤돌아보는 거 옛 아비의 집을 보는 거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면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뒤를 돌아보는 거요. 이제 이 요단강 홍해를 건넜으면 이집트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거기 뒤를 쳐다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건너서 여기 왔잖아요. 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그건 뭡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놔놓고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신부가 왜 이렇게 자꾸 더러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것은 언약을 깨는 것이죠. 싱거운 것이죠. 나베인 것입니다. 죽었다입니다. 소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은 항상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은 쓰다, 쓴물, 짠물,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칠하다가 싱거운 것, 계란의 흰자,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과 어리석은 것과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소금을 쳐야 싱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싱겁다, 어리석다, 회칠한 무덤의 개념은 히브리어 타펠, 그 회칠하다의 단어를 그대로 살펴보면 에스겔 22장 28절입니다. 싱겁다, 어리석다, 회칠한 무덤. 요것이 타펠이 그대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이것입니다. 허탄한 이상. 이것이 싱겁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거짓으로 평안하다. 야, 여러분 이제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허탄한 이상을 보는 게 뭐예요? 허탄한 이상. 잘못된 환상을 보는 거, 허탄한 이상을 보는 거, 잘못된 성경을 전하는 거, 잘못된 해석을 전하는 거. 눈이 환상이거든. 우물도 되지만 환상을 가리켜요. 잘못된 것을 보는 거. 이것이 어떤 개념이죠? 잘못된 것을 보는 거. 이것이 싱겁다. 이해됩니까? 허탄한 이상이잖아. 잘못된 것을 보는 거, 허탄한 이상을 보는 거. 이것이 싱겁다, 소금이 없다. 싱겁다, 회를 칠하다. 이 뜻이라고. 허탄한 이상을 보는 거, 허탄한 묵시를 보는 거. 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이상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보면 뭐라 합니까? 허탕을 이상을 전하는 거 싱거운 것이고 이것은 해칠한 무덤이고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거,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 말입니다. 그런 거, 그 나병과 같은 거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기서 도망을 쳐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디에 얘기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은 예레미야 얘가 2장 14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여기서 똑같은 거 타페를 이게 내 선지자들이 네게 다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어리석다. 어리석은 묵시, 잘못된 묵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계란 먹을 때 소금 찍어 먹으라는 뜻이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헛된 묵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뭘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왜 돈을 좋아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것들. 왜 돈을 좋아합니까?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는다. 왜? 돈을 좋아하거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근데 왜 비웃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사상에 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웃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 아브라함도 거부고 다윗도 거부고 솔로몬도 거부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건데 이렇게 해서 비웃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죠. 물질의 복은 없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1조를 이렇게 바치면 1000배 만만배로 복을 받는다. 갑절의 복은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몸이 쪼개지는 거 그걸 갑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기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목사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하면 이 집에 1000만배 만만배 복을 내려달라. 헌금 바친 걸 갖다가 그만큼 해달라. 그러면 그 계산이나 해보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죠. 저 위에 있는 돈이 많은 카르텔들을 여러분들이 못 깹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않는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돈이 바로 만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이럴 때 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죠. 이때 하나님의 질투의 불. 이게 폭염이란 말입니다. 산불, 분노의 불, 폭우, 우박, 지진, 화산 폭발, 경제 붕괴, 전쟁, 전염병, 데모, 스트라이커, 전부 이런 거죠. 이제 이 첫 번째 일은 떼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첫 번째인 코로나가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자의 자식은 신명기 21장 20절 5분 안에 끝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때려 죽여라.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모를 갖다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갖다가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대통령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별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잠언 1장 8절입니다. 부모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잠언 1장 8절 네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부모는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돌로 내리 찍어라. 돌,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십니까?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다 나도 저 집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다. 얼마나 텔레비에 멋진 부모들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나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 부모는 율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천국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거, 율법.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별 또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나머지부터는 오후 예배 때 여기서부터 그냥 하도록 할게요. 시편 79편입니다. No.